예,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난의 종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결과 인류에게 들어온 모든 질병들도 담당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질고라고 표현한 것을 마태는 알기 쉽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표현을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합쳐서 병의 치유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과 함께 주신 이 병의 치유의 약속대로 오늘 꼭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대신에 육체의 질고와 병을 치유하신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지구촌 전역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1,000만인이나 감염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이 5명 중 한 사람이 확진자라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마태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말씀이셨기에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와 예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실 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크게 마태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나요? 어두운 그 무대에서 이게 한 줄기 빛이 쫙 이게 위에서부터 빛이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만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초집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로 조명된 사람이 백부장이었고요. 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도대체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알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환자에게 손도 대지 아니하고 수술도 하지 아니하고 약도 없고 다른 처방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난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완전한 믿음,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하는 믿음,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믿음, 고쳐줄 수밖에 없게 만든 믿음이란 뜻이 고쳐줄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한마디로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응대하셨을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하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고침받을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셔서요. 꼭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과 함께 즉시로 여러분의 질병들이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알려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연약함은 질고입니다. 질병이죠. 연약함과 질고가 모두 다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지셨고 또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 이 두 단어 모두 들어올리다 또는 이렇게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은 연약함, 질고, 질병을 주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꺼내서 들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drive through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drive through.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 맥도날드 같은 편의점들 있죠.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 회사가 개발한 이 판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구매자가 차에서 내려서 이 매장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안에서 이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타고 있는 가운데 창문을 열고 주문을 하면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창문 밖으로 음식을 건네받으면서 매장 밖으로 나가잖아요. 자, 받아서 나가죠. 창문 안에 있었던, 매장 안에 있었던 햄버거를 받아서 꺼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다른 대기자들에게 전염시키거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PCR도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쑥 뻗어서 이 검사받는 사람의 이 코 안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질을 꺼내서 막대기로 가져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꺼내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지다, 담당하다라는 말이요. 용서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꺼내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병을 꺼내어 가져간다는 말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긴 질병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병의 치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꺼내 가셨기에 질병이 사라진 것이, 질병이 없어진 것, 이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한 말로는 병의 이동이죠. 병의 이동.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꺼내셨다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합니다. 이 채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을 찢는 렉토르라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이 살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지셨잖아요. 온몸이 그래서 다 피 범벅이가 된 것이죠. 그때 흘리신 피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의사가 몸 안에 있는 이 환부를 꺼내기 위해서 이 수술칼인 메스로 칼을 자르지요. 그래야 속에 있는 이렇게 환부를 도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는 아픔을 통해서 대신 우리는 찢기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고 하셨죠. 여기 슬픔이 바로 질고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아픈지요. 요즘 병원에서 이 무통 주사를 놔줍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심할 때는요, 무통 주사를 놔도요,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마 수술해서 이 경험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압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자가 더 치유받아서 슬퍼하지 않게 자신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꺼낼 수 있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거저 치유를 받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는 고통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치유, 병의 이동의 경로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열려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밖으로 병이 이동한 거예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꺼낸 거잖아요. 열려져 있는 우리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빼내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질병, 어떤 질고라도 또 어떤 연약함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집어넣으셔서 꺼내요. 이 병을 이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는 병이 이동한 것으로 치유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하고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꺼낸 질병을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다. 여러분, 짊어지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엇이 바로 연상됩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예, 우리의 죄악입니다. 신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 모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지고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병도 함께 죽이셨어요. 자, 우리 병을 이렇게 꺼내서 이동을 시켰는데 이 병을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병을 자신의 몸으로 옮겨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가 죽듯이 그때 병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병의 원인인 죄와 죄의 결과인 병을 모두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지요. 누가 고치셨다는 말입니까? 누가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가 나를 스스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죠. 누군가 고쳐주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치다, 치유다 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선언하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나는 의사 중에 의사다. 못 고칠 병이 없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의사이다. 전능한 의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의사께서 우리를 수술해서 고치시는 방법이요, 수술칼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채찍 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과, 그리고 이 병의 이동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이동한 이 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 실어서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완전한 병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지식만으로 정말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병이 진짜 이동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병 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런 병의 이동이 실제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계셨는데요, 이 담석과 요로 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통 이 환자들이요, 이 수술 전날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외롭고요, 무섭고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수술 전날에 저는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거든요. 자, 그날도 바로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병의 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병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그 다음날 일찍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 그분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게 수술 당일이었죠. 근데 이 환자가 다시 신방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아주 흥분되면서 그냥 눈물 반 웃음 반 이렇게 있어서, 반기 있어서 수술 잘 됐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하셨나 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히 다 나으라고 기도했었어야죠. 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완전히 다 나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반만 나왔잖아요. 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밤에요, 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때 그만 이 요로 결석에 있더니 결석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요, 수술을 연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로 결석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담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더 세게 해주셔서 이 담석까지 쑥 빠져나갔어야 했었는데 반만 나갔으니까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광 부리는 예쁜 투정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어요. 수술 전에 예수님께서 결석을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이동시켜 준 겁니다.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담당하시고 지고 나가신 거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분에게 치유가 일어났지요? 예?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우라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설교 형식으로 나간 거예요. 다른 거 쓰신 것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이분이 아멘한 것뿐이에요. 여기 인간 의사가 말입니다, 자기의 인술이나 또는 의학품이나 어떤 다른 것도 쓰질 않았어요. 수술 전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면 치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기 전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수술 전에요, 수술 동의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요. 무슨 말이죠? 의사가 뒤에 수술할 때 일어난 부작용이나 심지어 죽을 수 있을 것도 다 말해주고, 그래도 수술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환자가 예 할 때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동의를 구하십니다. 그 동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수술해도 되겠니? 너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 텐데 너 믿니?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결정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술만 하시면 100% 치유 보장하는 의사 중에 의사인 하나님이시만요, 우리의 동의 없이는 결코 수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요. 그리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을 다하여 맡길 때,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십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수술 원칙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 백부장 자신도 아닌 그의 하인의 종을 고쳐주셨겠어요? 찾아가서 환자를 본 것도 아니셨잖아요. 가셔서 안수한 것도 아니셨고요. 아주 만병통치약이 있으니까 그거 사다 잡수세요,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 백부장의 믿음이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만 고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 자기도 군인들이 장교래서 아래 군인들에게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병사들은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한 가지로, 오케이, 내가 고쳐준다,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즉시로 날 것이야. 여러분, 믿음이 고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이 믿음이란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치유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의사이시며 치유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병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주님 손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동하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랜 지병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꼭 믿으세요. 믿으시고 맡기세요.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많이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픈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죽은 것과 같아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종일 통증으로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아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병을 이동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사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병을 낫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꼭 믿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